들 평안하시죠? 예,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열방에 적셔지고 이제 이 말씀들이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면 이제 곳곳 열방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사명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늦은 비는 이제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서 이 땅에 놀라운 비밀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다 우리는 잠자고 있었죠. 내 영은 잠자고 있었고 이제 영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이 기름 부음에 깨어나면서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예언도 하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이제 참으로 이 땅은 축복된 땅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과 심판이 임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은혜, 정말 참 은혜의 때가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끝이에요, 끝. 성경에는 계속 물심판 뭐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이 시대 지금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기쁘고 평강이 넘치게 하고 이 고난과 환란이 오고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순절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런 절기였지만 이 오순절의 핵심은 말세의 기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바로 이 세상의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가 시작. 이 세상이 말세가 되는 시점이 오순절이에요. 뭐냐면은 이 오순절이 이 땅에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이 기름 부어진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전에는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고 이 마지막 때를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의 기점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증거할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 그 말세라는 것은 곧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추수. 예.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거두는 이제 시점이 됐는데 이 말세 시점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담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12가지로 택한 사도들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택함을 받았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주시는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오순절 이후로는 이 사도들이 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요.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사도들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의 참빛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말씀이 기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죄. 내 말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야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자, 깨닫고 듣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가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계속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그 이른비 시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 늦은 비 때가 온 거야. 늦은 비. 이 늦은 비 때는 마지막 모든 빛의 아들들이 다 이 기름을 담아서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야. 예언할 때 그때가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하는 시점이 왔다. 예, 말세의 끝 지점이 왔다는 거예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여름 넉 달은 말세 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수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증거되고 나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들을 거두시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예. 자, 이제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이 베드로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11 사도 있던 자들이 전부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이 땅에 쓰던 그런 말들이 아니고 다른 방언, 하늘의 방언, 천국 언어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너희들 내 말을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건 지금 성령이 전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몰랐지만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겠다라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열리는 거. 예수님이 풀어줬던 것이 천국 열쇠가 그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입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얘기했지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 지금 쟤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면서 저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어? 막 이러고 이랬는데 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생각같이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술에 취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은 이 취한 것, 성령의 취함에 따라 우리 입에서 뭐가 증거되냐면 이미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야. 모든 육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때 그 부음을 기름을 받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가 뭐야? 말세 때. 말세 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기름이 부어진다. 부어지면 저희가 이 비밀한 복음들을 예언할 것이다. 여기에 이 남종과 여종이 바로 두 언약의 증인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 이제는 알죠?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 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영적 비밀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늘에 이 복음이 쏟아지니까 하늘의 기사가 열려.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가 열려. 자, 하늘의 기사가 뭘까요? 하늘의 기사는 지금 이때까지 마지막 날에 성취돼야 되는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사예요. 하늘의 기사. 이 땅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징조가. 그러면 이 비밀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계시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 땅의 징조가 뭐가 일어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기. 자, 이 땅의 징조가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피 그러면 우리 피 터지게 나가지고 이게 막 전쟁에 나서 막 피가 쏟아지고 이런 죽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때 피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3의 세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 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물 세례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은 제3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기 시작해. 그 불이 피와 불은 뭐예요? 그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의 세례. 이제 실질적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쭉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이제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들 가족, 남종과 여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는 뭐냐? 이 연기는 전쟁 나가지고 이 화약고가 터져서 연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근데 자, 이 연기는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연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성도의 기도예요. 아멘. 기도. 이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이 땅의 제단에서 예배, 기도, 그 헌금 이랬지만 그것이 아니고 네 몸인 성령이 가는 성전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성도들의 기도요. 이 예배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아멘. 이게 중보 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연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예배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기도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인 예배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왜냐하면 그 몸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의 성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도 중보의 영역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예배. 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 그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한 내 신이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내 신이 그 사랑한다는 성령으로 인이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는 그 계명, 예수님 주셨죠?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사랑이라는 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대. 예수님이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그 물과 피를 임하셨는데 그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과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 성찬을 할 때 내 몸을 떼면서 이건 생명의 떡이다. 말씀의 말씀. 이 물은 말씀의 말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 이 피는 뭐예요? 내가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뭐예요?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피와 물이 누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증거, 하나님의 증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해요. 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 안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거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네 안에 모든 이 땅의 육적인 제약들은 다 일곱시는 떠나가게 돼 있어. 거룩한 성전,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 있는 거야. 진리가 임해 있는 거야. 물이 임해 있는 거야. 물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의, 이 땅의 어둠의 사단들이 그 진리 안에 있는 물이 있는 그 성전은 건드릴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또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하는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물과 피, 말씀인가. 거룩한 피, 언약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물과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 물 세례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물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필요한데,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물이신, 영생하는 물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미 나는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희가 둘 셋이 모여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 그것이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영역. 자,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한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자였지만 이들은 영의 생명으로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진리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 같지만 진리의 영이 임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예? 그들에게 이 진리를 주게 되면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던지면 빛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그들은 죄인처럼 살아. 그렇지만 이 진리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는 사망에 이룰 수 없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야. 아멘. 사망.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모든 불의의 죄가 뭐예요? 모든 불의의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게 죄.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대. 이 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모두가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불의한 죄인 것이 사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고 진리의 영이 임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할 수가 없고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죄에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에게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네.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의한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진리가 오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해, 이 사도 바울이. 예. 나 같으면 좀 쉽게 얘기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갖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분명히 조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야? 성령이 임한 자. 그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는 뭐야?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뭘 증거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참 진리 예수를 아는 자라면 복음의 참빛인 예수를 아는 자면 우리는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예수는 하나님이고 영생이야.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자녀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또 성령을 받는 자도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진리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와 같았어요. 죄인이었어.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해. 내 육신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돼. 내 육신이 성육신이 돼버려. 말씀이 임하니까 내 육신이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거룩한 너희 거룩하는 이 얘기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종의 형체인 사람이에요. 피조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 사람이 뭔가에 거듭나야 돼. 본어게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본어게인 해라. 거듭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 그에게는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니고데모 생각에는 태어나려면 내가 엄마 뱃속에 가야지 다시 태어나. 근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극히 정상이에요. 왜냐면 다시 태어나라니까 태어나는 게 엄마 뱃속에 가야 태어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엄마 뱃속이 아니고 뭐예요? 네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라 그래요. 항상 사람. 이 사람 그러면 아직 뭐예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 이것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 피조물의 사람. 종의 형체인.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는 자들. 이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이 안 나서.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이 물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세례,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 이것은 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구원을,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또 나야 된다. 이 성령은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영임에서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 이제는 다시는 그들은 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는 자. 그 자들에게는 성령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아들과 종이 부활체의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들어간다.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자는 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서 데려가리라. 그 허락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과 지상 재림 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데려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 영이니라. 육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지만 그 땅에 속한 자는 혼의 생명인데 그 혼의 생명 안에서도 물로 예수님의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도 너희는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너희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서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 처음과 끝이 없이 너희들은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도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다시 갈 수 있었어요. 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니라. 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것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질 때 육적인 몸을 벗는 유월절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통과해야지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이 돼 버려요. 이게 먹어져야 초실절이 돼야 부활이 돼.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뤄.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가시지만 그 첫 이삭의 한 단인 그들은 오순절에 이 기름의 신혜를 받고 이 말씀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나팔절기가 되면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화목제의 성물이나 속죄제의 성물, 이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 정체성이 나눠지면서 그들의 신분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의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막 증거하는데 남종과 여장이 부어주고 말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면서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막 환상 꿈을 본다고 막 하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피와 불과 연계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 땅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리고 그 연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8장 1절에 가면은 그 연기는 바로 예수님이 7인을 다 떼요. 이 하늘의 비밀이 있는 7인을 다 떼고 나면, 마지막 7인 떼면은 뭐예요? 이 7인을 딱 떼고 나면은 그 제단에, 천사가 와서 그 제단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이 뭐예요? 연기자, 연기, 향을 받으면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린다는 건 이것이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 이게 영적 예배.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네, 흠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 땅이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말세가 되면, 이 내용으로 부어주게 되면, 이 얘기 하시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 입술에서 뭐가 증거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배웠던 이 땅의 그 율법적인 법의 메인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증거를 해왔지만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그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감춰놨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름이 부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 언제예요? 재림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면 재림의 날. 근데 그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지금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해는 뭐냐면 이 해는 천국 복음을 얘기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종교 교리를 통해 변질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 변질돼.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달은 뭐예요?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율법의 선지자.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 이 종교 교리를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됨으로써 진노의 포도주, 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걸 얘기해요. 심판.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이 율법과 복음을 변개해서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기가되기 때문에 이 땅이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이 다 어떻게 돼요? WCC, WA로 다 타락해서 음력교회, 기실의 초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말세의 영이 부어졌더니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다 변질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차기까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변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두 짐승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요 시점은 주의 공중재림 전의 시점이니까 무엇을 계시하냐면 바로 황충재앙의 시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황충재앙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맞지 아니한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여자의 자손이었지만 이들은 혼의 생명이 있다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해요. 종으로 추수가 안 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 이들은 지금 타락한 종들로서 황충재앙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공중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성경은 지금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오순절에 기름을 받고 나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임박한 때 그 시대에 그때 이 복음이 변질되는 이 제약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재앙이 와도 그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진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가 오리라. 약속하신 것을 그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증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어도 지금 뭐야? 그 묘가 있다는 건 아직 그는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 보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 왕 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음부에 갔다 하는데 그 음부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옥이라는 곳을 갔어요. 음부가 아니고 옥에 가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해야 되니까. 예, 이것은 음부를 가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그 독생자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오셔서도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그걸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생명수가 흘러나왔어. 나왔을 때 우리가 받으면 우리 배에서도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자,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와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분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고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인 저분을 십자가에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 아들과 우리에게 피를 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들었더니 우리는 이 양심의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걸 우리를 누르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곧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남자의 부활 생명이 네가 만약에 영의 생명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열방이 열방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는 말세 세대예요. 말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진리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더 패역해졌어. 왜냐하면 이제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령 해방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오셔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은 너희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 땅이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폐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 이제 계속 빛의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은 건 뭐예요? 이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니까 그들에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날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추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되기. 예, 자,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서로 떡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힘쓰는 것은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네, 서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나눠지고 이 진리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과 어미와 자식과 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전투와 모든 걸 다 내려놔. 자,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이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이게 열방을 회복하는 이게 하늘의 비밀이야. 예. 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높고가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매들을 추수한 비밀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 우리는 이것을 악용해서 교회에 사용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그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이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나를 위해서 너의 전투와 마태복음 19장 28절 나를 위해서 전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린다면은 내가 여러 배로 너에게 갖겠다. 아멘. 그뿐만 아니고 영생을 보장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 배 갖겠다는 건 이 땅에서 너에게 풍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아멘. 네.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아멘. 네. 내가 감동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침은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옷을 입혀지기 시작하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알게 돼. 아멘. 그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땅에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그분은 자신이 가야 되는 본향이 어딘 줄 알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딘 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 땅에 무엇을 그분이 미련을 두고 머리를 남기고 자기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내가 필요한 거 좀 놔두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곳의 삶이 그 삶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려없는 기름 부을 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런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열매들을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 예수님의 지체들은 뭐예요? 내가 가니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는데 너희가 다시 이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언제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것은 너희의 사명, 화목지책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이루려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이 그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 안에 이 땅의 소유를 다 내려놓기 시작해.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거 이거 팔아서 들면 내가 이걸 하면은 얼마만큼 6배면 몇 배나 더 주려나? 내가 10,000원 주면 한 60,000원 나오려나? 이런 계산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열매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임해버려요. 연합되는 공동체가 아니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뭘로 연합이 돼? 성령 안에서 연합.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지금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 하나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도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돼 버린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끝자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노아의 때, 요셉의 때 예수님이 또 오셔서 그물을 던져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잡아라. 또 마지막 때 피난처를 예비해서 종들이 피난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그게 보여요. 깊은 영역의 하나님 말씀이 그 깊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지만 끝에 모든 성령께서 이 기름 부어서 은혜를 받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일이 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육정이 무너져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것을 보는 것이지 내가 준비한 내 거로 가지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네.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이 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나누고 이 마지막 때 시기 왔는데 이 시점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떡덩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개념이에요. 패밀리 개념.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이 땅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가족 그러면은 내 어머니, 뭐 형제, 뭐 있잖아요. 뭐 아들, 뭐 사촌, 뭐 이제. 근데 여러분들 뭐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기름이 부어지면 그들이 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이 추수의 비밀을 알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이 일을 동역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자가 아니고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로서의 직분에 같은 동역자들. 이 형제 이게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종은 신분은 종이니까 그 종은 우리에게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의 일을 아는 자들은 아들 외에는 없어. 종들은 알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 동역을 하는 친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고 이 화목제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이제 이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 차가 되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은 7년 풍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시간이 7년 흉년 기간의 2년 차 종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거는 뭐 우리가 뭘 기도를 많이 해서 주고 우리가 뭘 하나님 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정해놓은 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인쳐서 알게 되면 그 때에 준비하는 자들이 나와서 초석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일을 같이 점점 연합해 갈 자들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네. 이 일에 이제 시점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지금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강주,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전 지역에 또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나님 준비한 자들이 움직여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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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